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처럼 저는 이렇게 보낸 거는 제 생에 생긴 처음이었어요. 그냥 식구끼리만 이렇게 밥 먹고 그냥 방콕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처음 이런 걸 겪었습니다. 애들도 아무도 못 오고 그냥 식구 세 사람이 떡국 먹고 밥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자, 요즘 우리가 참 좋은 소식을 듣기라는 게 참 힘들어요. 모두가 다 어렵다는 이런 얘기, 슬픈 얘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는데 그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는데 이분이 그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서 경찰이 숨졌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공무원이에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이 죽고 3일 만에 자기도 아들 둘하고 같이 자살해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세상이 다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 어려움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기뻐야 이 보이는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일 수 있을 텐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뒤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새가 지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그냥 지적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의 차이예요. 자기 마음이 정말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고 이렇게 들려져요. 근데 자기 마음이 지금 괴롭게 힘들면 새가 운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새는 상관없이 그냥 지저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 고통이 있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그 고통이 크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소망의 문제라는 것도 결국 현재의 문제, 현재에 내가 마음이 기쁘냐, 내가 현재에 즐거우냐 따라가지고 과거도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미래도 좋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재 내가 마음이 어둡고 괴로우면 과거도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운명은 이런가? 나는 왜 팔자가 이런가? 내가 앞으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가 좋게 되게 되면 과거가 다 추억으로, 옛날에 힘들었던 것도 추억으로 여겨지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오늘이 있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과거에 그렇게 오늘의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거든,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마크는 늘 감사하는 거,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재의 모든 문제, 현재의 문제는 곧 나의 개인,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현재의 문제거든, 이게요. 현재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지금 고통의 문제는 원인이 나의 문제예요. 현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시각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오늘 말씀에 아주 행복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 오늘 고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연절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주연절 끝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는 거예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이 변형되고 옷이 광채가 팍 빛나는 광채가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정신없는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저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현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 보면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다가도 술 한 잔 먹으면 이제 말을 꺼내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때 정신학자 가운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정신이 온전할 때 한 말하고 그냥 이 무의식 중에 한 말이 어느 게 진짜냐? 무의식 중에 한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의식 중에 하는 말은 때로는 거기 가식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 가운데 하는 말은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놀라운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행복했으면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무슨 출세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돈을 갑자기 많이 떼돈을 벌었습니까? 무슨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주님을 만났어요? 본체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볼품없는 예수님이었는데 변화단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의 스승으로만 알고 있던 선생님이 놀랍게 변형되는 본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변형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게 변형된 거지 원래 모습이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면은 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게 될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영화로운 모습, 육신을 입고 이렇게 계실 때에 예수님을 늘 같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본체는 황홀한 이런 영광 중에 계신 이런 분이셨어요. 이 본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본체를 본 순간에 아무 다른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행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장면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고 이 모든 거는 정말 이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쪽에 앞에서 이제 이 소식을 가져오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가지고 다 앞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남아서 고독하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형님을 만나는 겁니다.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럴 때 형님의 마음도 다 녹아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은 이제 그 형님이 왼수로 안 보이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른 모든 게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형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고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이게 내가 진짜 중생하고 진짜 성화되는 거는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자빠자다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금식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깊이 잠들었다 그 얘기거든. 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눈을 떠봤더니 웬걸 주님이 환하게 변형된 황홀한 이런 모습을 하고 그렇게 계신 모습을 이 세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멍청하게 졸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광 속으로 자기들도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요즘 북한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잖아요. 탈북하면은 그 중국 장백산인 쪽에 쭉 골짜기마다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는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소를 먹이고 이렇게 그런 짐승을 먹이면서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옷도 좋은 옷들 갖다가 많이 사놓고 쌀도 많이 갖다 놓고 이제 목숨 걸고 북한에서 탈북해 넘어온 사람들을 거기에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다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바꿔 신겨주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 배고 고파서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밥을 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그들이 너무너무 황홀해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무장시켜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만약에 누구 예수자인 만났다 그러면 그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붙잡히게 되고 거기 들어가면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 가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놀라운 환상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황홀한 가운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들어가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절망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들을 인도해가는 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가운데 목숨 내놓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그럴 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제가 계속 요즘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이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저렇게 어떻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이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 앞을 십자가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십자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겪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이 환상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자기가 처지가 여기가 거기서 계속 살겠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저 자식이 있는 사람 아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아니요. 앞으로 지금 식구들을 먹이 살리고 자기가 앞으로 직업의 문제, 앞으로 살아갈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 여기서 그냥 산 위에서 조막새들 지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를 처지가 못 되는 거거든요. 애들은 이렇게 울다가 뭐 좋은 일 생기면 금방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가 까르르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다가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까르르 웃느냐?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체면이 있거든.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애들처럼 금방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보니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뵙고 나서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금 가정이고 자기 처지고 다 잊어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그래요. 아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양반이. 지금 몇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하고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그거 한다는 거예요. 초막 셋만 짓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어떤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처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신이 없어 그렇지 주님을 이런 초막에다 모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건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정신없이 그 현재의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세 분과 함께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앞에 십자가를 다 내다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곧 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어떤 한 할머니가 잘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를 데리고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는데 할머니가 손 벌리는 사람들마다 다 이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손녀가 있다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성미가 아주 급했는데 이제 그 성미 급한 것도 다 자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시기 질투가 많았는데 그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하는 거, 내가 이 쾌락도 욕심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게요.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형되는 모습을, 황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런 모습, 이게 왜 이렇게 보여주셨겠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다음에, 저 너머에 놀라운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현재 고통스러운 내 앞에 십자가가 있어도 현재만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현재 고통 넘어 잘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잠깐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맛배기로 예수님께서 황홀한 그런 세계를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저 앞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저 앞에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0절 사도행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는,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 예수의 날, 이제 그날 우리는 이제 서로 놀랍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때 여러분 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제자들도 앞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저 너머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십자가가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잘 참고 견디고 나가면은 영광스러운 이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의 세계가, 승리의 세계가 그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온전치 못한 믿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치우치고 비틀거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여 참 기쁨이 없었고 참 감격이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그냥 따라다닐 때 여러 가지 흔들리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라운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모든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상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고 오늘 자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으로 자꾸 흘러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저희들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저희들 문제가 다 풀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금년에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